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주석은 박영진 교수님이 하셨습니다. 안양대학교의 교수님이시고요. 본문의 문학적 맥락을 보면은 에베소서는 잘 아시겠지만 교회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으로 묘사하고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하고 또 교회를 부부관계로 묘사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론은 1장 3절로부터 6장 20절까지로 있는데 교회론에 집중되어 있고요. 전반부인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고 4장부터는 그에 따른 삶으로서의 그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이뤄가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까지 먼저 전반부를 살펴보면은 본문의 그 문학적 맥락으로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전반부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도입부에 소개한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성도들을 통해서 열매 맺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 곧 그들에게 주신 풍성한 영광의 기업과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을 기도 제목으로 소개하고 1장 20절에서 2장 10절까지 여기에 나오는 베푸신 능력을 부연 설명하고 또 그 풍성한 영광의 기업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온 우주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는 기업을 제시하시는 2장에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다시 제시를 하면서 또 이것을 위한 중보기도와 기원으로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반부 4장부터의 말씀은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삶을 건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늘 확인하는 것처럼 보통 전반부에는 이제 교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뒤에는 실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에베소서도 여전히 또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제시된 교회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이를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할 것에 대한 권면이 4장 1절로 16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는 개인이 자신의 삶과 이웃과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6장 9절까지에 걸쳐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결론적 권면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가운데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를 성도들이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석적인 고찰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권면하는 본문은 몸이 갖고 있는 본질적 특징을 토대로 한 권면인데 중요한 것은 통일성과 다양성에 따른 권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1절로 6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먼저 교회의 통일성에 따른 권면을 먼저 하고 그리고 교회의 다양성에 대한 다른 또 권면이 7절에서 16절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통일성에 대한 권면 가운데서 먼저 권면 부분이 1절로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하면서 통일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왜 통일성을 이뤄야 하는지 그 토대로서의 교회 본질인 통일성을 4절로 6절까지 말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것은 반대로 먼저 다양성에 대한 권면의 토대로서 교회가 왜 다양한 모습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에 따라서 또 권면을 제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통일성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먼저 나누게 됩니다. 통일성과 관련하여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리키는데 1장 18절 말씀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이 부르심의 소망이 다시 이제 4장 4절 말씀에서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1장 18절의 말씀은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으로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반복된 전치사구 메타가 첨가되어서 이를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두 번의 분사 구문이 따르는데 하나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두 번째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궁극적인 목표와 깊이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15절, 16절 말씀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일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에서 그려진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기 위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으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서도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충실하게 따라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하나가 되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로 성도들이 하나인 토대를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린도전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섬기는 대상이 모두 동일한 성령, 동일한 주,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랄까요, 삼위일체 신학의 가장 초기적인 어떤 이상 모델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일한 몸, 동일한 소망, 동일한 믿음, 동일한 세례 이 붙여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만물 위에 만물 안에 계셔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만물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고 그렇기에 이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바울은 다양한 지체로서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을 또 권면을 합니다. 이번에는 다양성의 토대가 먼저 나오고 이에 따른 권면이 쭉 제시되어지는데요. 다양성의 토대는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를 시편 68편 18절에서 따라서 설명을 하고 이 인용 구절을 설명합니다. 이 설명에서 선물로 주셨다는 구절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셨다는 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데 이것은 위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는 의도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선물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임을 암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4장 11절 16절 말씀에서 권면을 하는데요. 이 단락 전체가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문장 자체로만 본다면 권면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 직분을 주신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목적을 나타낸 여러 가지 전치사 구와 구 문장들을 덧붙임으로써 각각의 직분을 맡은 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각 구절들을 보면요. 12절 먼저 보면은 12절에서는 그 목적은 세 가지 전치사 구를 통해서 제시가 됩니다. 프로스라는 한 번이 쓰이고요. 두 번의 에이스를 통해서 제시되는데 그것은 다양한 직분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다. 그리고 13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목표치로서 접속사 메크리 문장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힘써야 될 또 한 단계 발전된 목표치가 무엇인가를 제시하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그 목표치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또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어서 이것은 같은 전치사 에이스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충만에 있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뒤따라 오는 어린 아이와 대조적으로 온전히 성장한 상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14절로 16절 말씀에서 목적을 나타낸 접속사 히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히 장성한 분량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14절과 15절에 두 번의 대조적인 의미의 동사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고요. 14절에 먼저 소극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만드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절에서는 적극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것은 모든 면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14절과 대조되는 것을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은 미혹하는 것과 반대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 덧붙이는 것은 참된 것을 말할 때 거기에 사랑이 수반되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는 15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또 부연 설명을 합니다. 관계대명사절을 통해서. 그것은 위와 같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각각의 지체들 하나하나가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자신을 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은 여러 가지 직분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한 사람, 곧 그리스도의 온전히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고 또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직분의 목적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봉사의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고 또 이 목적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직분이 할 일은 그 각각의 직분이 각 마디를 통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각 받은 분량대로 각 직분자들이 활동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15절에서 말씀한 대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스스로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메시지를 보면은 몇 가지 메시지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부르심을 받은 자들 4장 1절 말씀 그리고 그 부르심은 풍성한 영광의 기업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요. 또 그 풍성한 영광의 기업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하고 또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2장 11절로 21절 말씀 또 4장 1절로 16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4장 4절에서 너희가 받은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의 몸, 곧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분은 한 분 성령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은 단순히 속죄함을 받아서 자신이 혼자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뤄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목표요
교회의 또한 소명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소명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중간에 막힌 담을 얼어서 양분된 세상을 하나로 만드사 온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견고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하고 서로 간에 그리고 서로가 다른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없이 낮아지는 겸손과 온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래오래 참는 인내가 70번씩 77번에도 서로를 용서해주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이 소명에 충실하는 길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힘써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이 소명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다양한 직분이 있고 힘써야 할 일이 있는데, 직분은 다양한 은사, 또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출신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이고, 이 선물은 이 소명을 위해서 부여된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온전히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또한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것, 그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다른 지체와 직분이 우리 존재 이유가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다른 지체인 성도들에게 봉사하여 그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다른 말로 서로 연결하여서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역사해서 다른 지체들도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설교 부분을 보니까요, 이렇게 정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 동네 중앙교회 정성훈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던데요.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힘차게 자라가라는 것이고, 그 이유는 우리 각자가 성장해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신앙 공동체가 성장하고, 그 공동체가 성장할 때 사명 감당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성장이 더디거나 정체되어 있다면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성찰하고 신속히 그것을 방향 전환을 꾀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첫 번째, 외화 내빈, 바깥으로 화려하지만 아마 내적으로 아마 빈곤한 그런 모습입니다. 성장하려면 신앙생활의 외형도 중요하지만은 내면도 빈약하지 않고 알차고 아름답고 무엇보다 내적 힘이 강력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 속에 성령이 공급해 주신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영적 성장이 또 어려운가? 이 또 다른 걸림돌은 영적 자만심이라고 지적합니다.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상태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계속적 성장을 위해서 자만심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과거나 현재의 성취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서 영적 성장을 경주해 나가야 된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뽑는 것은 세상 풍조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을 어렵게 하는데, 세상 풍조를 따르기 때문이다. 영적 미성숙과 신앙의 깊이가 얕음의 증거는 사람의 속임수에 쉽게 말려들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등 중심을 잃고 크게 흔들림을 보아 알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혼란하고 복잡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하고, 만세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풍조에 꺾이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굳게 서서 거룩한 변화를 주도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에게까지 자라가며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겠는가 말씀하면서, 먼저 목표를 인식해라. 성장의 최종 목표를 분명히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영적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그리스도이고, 목표가 분명하고 목표가 거룩하고 목표가 위대해야 위대한 성공을 거둘 수가 있고 참된 성장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게까지 이른다는 말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라는 뜻이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닮거나 본받지는 못해도 적어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줄 수는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주님을 발견하고 정말 구원의 자리로 결단하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조화를 이루라는 그러한 권면을 하죠. 그에게까지 자라가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 교회가 질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앙과 지식,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보다 강력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진리 위에 서라는 또 권면을 합니다. 믿음이 성장해 가려면 사랑과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힘있게 성장해 가려면 언제나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마음껏 나눠주고 베풀 때에 진정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을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힘있게 성장해 가려면은 우리 삶의 중심과 신앙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일거수일투족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주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하도록 힘쓰고 우리의 삶에서 사랑과 진리의 조화를 이루어서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하고, 날마다 영적 성장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결론을 맺고 있고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뭐 특별하게 함께 나눌 것이라기보다도 이것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통일성과 다양성, 오늘 이제 본문에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통일성과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각 교회들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한계가 있다면 무엇인지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그 본문을 읽었을 때 굉장히 본문이 길잖아요. 예. 다른 본보다 길고 굉장히 또 설명 자체도 굉장히 여러 가지 설명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잡을 수 없었는데 오늘 주석을 보고 전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두 가지 주제, 통일성과 다양성에 관해서 딱 얘기를 하니까 본문이 통일성과 다양성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석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에베소서 전체를 원로서 주석을 해주시니까 참 좋았던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래서 떠오르는 거는 뭐 이걸 어떻게 교인들 설명할 건가 할 때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성장 과정을 한번 얘기하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성장하려면은 특히 이제 성장기 아이들이 쭉쭉 자라잖아요. 뭐 1년에도 굉장히 다 자라는데 이 아이들 각 기관들이 성장하려면 각 기관들이 골고루 성장해야 아이들이 키가 크고 성장한다. 아이들 요즘 이제 뭐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도 하기 때문에 교인들한테 특히 이제 아이들의 성장에 관해서 교회론에 가서 조금 얘기해 주면 딱 이해가 딱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아프다든지 몸이 부조화된다든지 또 어디게 뭔가 좀 그러면 아이들이 성장을 멈추거나 성장이 더디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내적으로 결국 몸 자체가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아이들이 각 기관이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또 어느 특정 부분만 자라면 안 되잖아요. 손, 발,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골고루 자라나야 그래야 아이들이 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기뻐하잖아요. 부모님을 결국 하나님으로 보고 떠오르는 개념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잘 성장할 때 그다음 사람들도 좋아하는 거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도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좋아하고 또 그 다음에 주위에 모든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되면 우리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도 다 좋아하게 된다. 그렇게 한번 이제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너무나도 복잡하게 이론적으로 접근하려면은
우리도 그렇지만 교인을 또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예, 다양성, 통일성이 성장하고 연결되는 건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저 떠오른 대로 부언 설명하면 몸도 잘하고 마음도 잘하고 다 잘해야 되는데 처음에 최영재 목사님 말씀 중에 성장 주사를 맞는다는데 그거는 부모가 아이 키가 크기를 바라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키가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고 다양하게 예, 사람 몸이 예,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처음에 타고난 DNA만큼 자라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 자연을 거부하면서 성장 주사를 맞힌다는 거 이게 한번 진짜 고려해봐야 합니다. 그 성중 주사 맞으시기 위해서 교회 어떤 프로그램도 안 간다? 그럼 교회 프로그램 가면 신앙과 마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걸 이제 거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였던 정현이 호주 오픈의 4강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정현이가 어디 갔는지 온데 간데 없어지다시피 실력을 못 나타내고 지금 뭐 어디 저 하위 대회, 뭐 챌린지 대회 가서도 뭐 빌빌거리고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청소년 시절에 성장 주사를 맞췄답니다. 부모가. 그 부작용. 신문에는 발표 안 되지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얘기 들어보면 외국 뭐 유럽 같은 데는 성장 주사 같은 건 아예 뭐 생각하지도 못하도록 한다는데 병원에서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 상식화되다시피 성장 주사를 맞히고 키만 크게 하는 이제 그런 경우는 정말 그 몸이 골고루 마음도 골고루 이제 다양성과 통일성 있게 자라는 데 대해서 엄청난 방해된다는 하나의 중요한 예가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또 서울에서 종종 경험합니다. 어제도 대치동에 있는 교회 가려고 대치동에 들어갔는데 예배 마치고 한 1시 반쯤 나오는데 막 대치동이 자동차하고 막 학생들하고 뒤범벅이 됐어요. 이 교회에서 뭐 예배 드리는 도 만둥하고 다 학원 보내지 않습니까? 뭐 오직 하나 대학 입학 시험. 야, 이래가지고 학생들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겠는가. 어제도 그런 생각 참 많이 들었습니다. 뭐 대치동 동네가 뭐 안 가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정말 상상밖에 초월입니다. 자동차 홍수, 학생들 홍수,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버스 기다리면서도 수학 문제 풀고 앉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야, 이거 참 우리나라 실상이구나. 천 목사님과 한- 이 교수님 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 주제로 우리 다뤄야 될 말씀인데, 저는 이거 충분히 나눠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13절에 보면 저희 개혁개정 번성경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지금 본문 전체 내용이 이제 핵심이 이제 교회론이고 그 교회에 대한 그 핵심 내용이 통일성과 다양성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이 지금 쭉 말씀하셨던 성장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성장의 목표가 여기 바로 끝부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거든요. 근데 이 장성한 분량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다른 성경지 쭉 봤더니 새한글 번역은 그리스도님의 가득하심이라고 번역을 하고 공동 번역에는 그리스도의 완전성, 새 번역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다 조금씩 다른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 이게 뭐 무슨 그러니까 의미인지. 예. 조금 뭐 오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쭉 보면 그냥 어떤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영역까지, 우주적인 영역까지.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국가와 교회 했을 때에 로마 제국 당시에는 로마 제국보다도 훨씬 더 크고 방대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 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는 말이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전체로 보면 약간 교회론으로 봤을 때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는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주님이 세우시려는 교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성숙하게 세워진 믿음과 지식에서 하나 된 그런 교회. 이렇게 짧게 이렇게 기록이,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최영재 목사님이 좀 이해가 필요한 구절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8절, 9절, 10절은 이렇게 딱 바로 들어오지 않는 구절인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걸 뭐 꼭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한번 잘 이해가 되신 분들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석도 없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님이라는 뜻이 아닐까, 뭐 대충은 그렇게 짐작을 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님, 만유의 하나님. 저도 비슷하게 이야기가 한 것 같습니다. 만유의 주님께서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의 분량에 따라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11절 나오는 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이렇게 세우셨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8절, 9절, 10절 진짜 이제 쭉 가다가 탁 막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8절, 9절, 10절 빼고도 7절에서 11절로 바로 이렇게 읽어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렇게 읽어도 오히려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중간에 있으니까 더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뭐 성경을 중간 빼고 막 이해하고 그런 게 좀 그런데, 네. 7절에서 바로 11절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쉽게 더 이해가 전체 맥락이 이렇게 따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또 생각이 드는데, 좀 전에 우리가 올라가셨다, 내려가셨다, 뭐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시편을 보면, 이제 고아와 가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고아가 학대받고, 과부가 멸시받는 어떤 그런 세상 속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상을 평정하신다는 거죠. 세상을 모든 평정하시고, 그 다음에 오르신다고 하는 건 왕위에 오르십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르시니까 세상 모든 걸 다 평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모든 왕들이 무릎 꿇고 모든 것들이 다 그 왕의 것이 되어서 이 왕이 각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준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아와 가부들을 정말 억압하고 불평등하고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좌에 오르셔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선물을 나눠주신다. 시편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래서 그 반역한 자들도 굴복한다는 거죠. 다 모든 것이 다 굴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 그게 무릎 꿇게 하셨다고 하는 어떤 선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이거 그냥 보면 이게 아니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신 거는 세상을 더 평정하셨다. 모든 권세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각 사람에게 적정한 은사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셨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았겠나 봅니다. 시편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골고루 그 사람에 맞게끔 다양하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조금 얘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본문을 그래서 인용하지 않았나 봅니다. 천 목사님 지금 오늘 자꾸 천 목사님 연결됩니다. 천 목사님 말씀하신 그것도 그 지난 학기에 장신대 학생들하고 뭐 교수 몇 분하고 세미나를 했는데
교회 안에서 과연 공정한가? 이 공정이라는 주제. 우리나라는 이제 아파트 찬스를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 그 공정 문제가 사회적 이슈인데, 그러면 교회는 공정한가? 그래서 이제 우리 신대원 학생들이 한 두 사람이 발제했는데, 거기에 굉장히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아직도 그 지나온 성장주의, 물량적 성장주의하고 또 문화적으로 유교 즉 사고방식인 장유유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군사 문화인 명령하면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상명하달.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고 딱 그렇게 진단을 하고, 특히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교육전사를 포함된 우리 지금 풀빼짜이 교회에서 별로 해당 안 되겠습니다만, 그 교회들 보면 담임 목사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부교육자들은 뭐 생각할 겨를도 없고 토론할 기회도 안 주고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부교육자들이 갖고 있는 재능, 각각의 재능과 또 그게 모이면 다양성인데, 이런 것들이 싸그리 이제 무시당한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자기들이 이제 교육전사로 일해 보니까 이 담임 목사하고 부교육자들의 이 관계성이 지금 결코 공정하지 못하다. 그렇게 지난 학기에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공정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고, 또 처음에 뭐 대치동 이야기도 하셨지만, 에, 사실상 그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는 이제 그 논리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됐던 것들, 사실상 이제 우리에게 이제 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을 때, 사실상 많은 분들은 몸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한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몸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더 커져야 된다는 성장,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굉장히 큰 위기로 느껴지는 그런 우리의 그 논리적인 사고방식이 사실상 이제 지금에 와서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저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을 때에 몸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그리스도가 더 초점이 될 수 있도록 교회라는 정의를 좀 더 가져보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오늘 그 에베소서 4장에 나온 말씀을 보면서 전번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그 말씀을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박영진 교수님도 주석을 하실 때에 에베소서 그 1장 그 10절에 나온 말씀을 또 같이 인용하면서 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도 쭉 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풀어갈 수 있는 이제 하나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통일성이나 다양성,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바울은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건가라고 했을 때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닐까. 저는 좀 그런 각도에서 조금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그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그 통일에 대한 결국은 그리스도께 그 초점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온전히 더 순종되어지는 그것에서 그런 방향으로서의 통일성을 이야기하신 것이라는 그런 이해를 조금 지난 설교를 하면서 좀 가졌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기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그리스도께 더 초점이 돼야 되는 것으로서 그 교회를 이야기한 것으로 좀 보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제가 좀 가져봤습니다. 하나 생각이 드는 거는
일단 오늘 제목도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런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런 얘기 했는데 저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웬만한 대부분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잘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가면 따라와라. 그게 편한 것 같아. 그게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음, 뭐 문재성 목사님이 그리스 아테네 얘기 가끔 하셨는데 그 아테네가 그 옛날에 그 고대 시대에 민주주의를 했잖아요. 민주주의를 했는데 플라톤이 그 민주주의 한계를 얘기하면서 철인 정치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 모여서 의견을 얘기하고 그걸 취합해서 하나의 결론으로 나오는 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 플라톤은 이제 철인 정치가 있어야 된다. 어떤 깨달은 사람, 이 철학자가 어떤 힘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게 지금 한국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목사님들이 다, 그 골치 아프니까요. 이게 다 얘기 듣고 같이 가려면. 그래서 막 끌고 가는 거. 그래서 목사는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병에 걸려 있잖아요. 목사님들은. 뭘 물어보면 모른다는 얘기 안 하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요즘 그 챗 GPT처럼 GPT는 다 아는 척 얘기하잖아요. 엉터리 정보를 막 얘기하면서 뭘 물어보면 자기도 모르면서 어디 논문을 막 끌어다가 얘기하는데 사실 찾아보면 그 논문이 없는 논문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목사도 그런 것 같고 교인들이 잘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하는 것을 이제 우리 기존에 저도 뭐 똑같은 사람이었었지만 교인들이 잘하는 것은 교회가 자체적으로 성장하는 데 맞춰줘서 잘하기를 원했지 어떤 개인의 그 신앙의 그 다양성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전혀 못 해줬던 그런 것이 아니었나. 그것이 정말 이것은 우리가 지금 반성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통일성과 다양성이 이렇게 크게 주제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성 부분에는 결국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잘 지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통일성의 그 토대 같은 거는 이미 많이 나왔고요. 한 성령, 한 주님, 한 하나님 이렇게 쭉 이야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 되는 것을 통일성을 교회 통해서 잘 지켜야 되냐 하면 구체적인 그 내용은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부르심이라는 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으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교회 하나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고 뭐 이런 이야기의 조언을 굉장히 윤리 도덕적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다양성이라는 부분은 이제 각 지체의 역할 그걸 이제 좀 잘 감당하라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이 부분은 또 저도 이제 하나가 된다는 이 말의 의미가 좀 명확하지 안 다가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라. 인간의 속임수나 간견, 술수 혹은 세상의 풍조 이런 데 흔들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라면 각 지체로서 각자 자기의 직분을 감당을 하되 어린아이처럼 쉽게 흔들리지 말고 든든히 설 수 있는 신앙인을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그 의미하고 연결됩니다. 이렇게 이제 통일성이라는 부분하고 다양성이라는 부분, 주제가 너무 큰 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아마 설교하시려고 하시면 다 하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고 한쪽을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해가지고 아마 주일날 설교하시려고 하시면 다 다루기는 좀 힘드시지 않을까. 어떤 주제를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일성과 다양성이 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가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요즘 이제 올림픽이니까 올림픽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해도 좋을 것 같아요. 팀이 있다 그러면 축구팀이든 어떤 팀이든지 간에 선수들이 어떤 팀들은 선수들은 뛰어난데 이 통일이 안 돼가지고 팀워크가 안 맞아가지고 제대로 성적을 못 올리는 팀들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개인기가 뛰어나고 선수 개개인이 다 뛰어나야지만 중요한 것은 그 팀이 감독이 원하는 전술을 통해서 한 가지로 통일될 때에 정말 거기에 맞추는 거죠. 그리고 선수도 감독도 선수들도 각 선수들의 잘나는 면들이 가장 잘나는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다 잘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각기 잘하는 것들을 잘 살려가지고 그것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해야 팀이 결국 승리도 우승도 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좀 해준 교인들이 요즘 올림픽 기간이니까 그걸 예로 들으면 어떻게 했나 싶습니다. 저는 그 올림픽과 연결시키는 것은 이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좀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왜곡시켰을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 본문이나 아까 저도 처음 말씀했지만 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랬을 때 통일성 문제 모든 게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그리스도를 더 담는데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지는 게 그게 더 초점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통일성과 다양성은 오직 그리스도께로만 향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것이지, 어떤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뭐 어떤 것을 역량을 가져가지고 성장해 간다고 이런 것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그 교회론의 의미는 과거의 방식, 지금 말씀하신 과거의 방식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전혀 좀 그 새로운 시각에 우리가 그 교회라는 의미를 좀 이 시대에는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무튼 그 굉장히 만 올림픽이 이것은 사실상 그 적합성에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물론 초점을 맞추는 게 이제 통일성이라고 하신 말씀은 100번 맞는 말씀인데, 그런 또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 바울, 아볼로, 게바, 그다음에 그리스도파가 있었거든요. 그 그리스도파는 과연 뭘까? 잘 나오진 않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무조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겠다 이런 생각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파라는 말이 어떤 통일성을 해쳤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저는 그걸 지적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빠진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내 생각만이 내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오히려 공동체를 해치는 경향이 많고, 그래서 저는 다양성을 인정하되 그 다양성 여러 가지 갖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갖가지 생각 중에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받아들여서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옳다, 나만 옳다. 그리고 어, 그 자기는 하나 되는 건 관심이 없다. 이런 생각까지 받아들이면 통일성을 해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다양성과 통일성을 이렇게 잘 감추려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게 또 교회 안에서는 또 그나마 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근데 이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우리 그 신학인데 교회와 교회가 또 하나 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내 교회만 잘 되면 돼. 내 교회 중심적인 그 생각들이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사실 이제 목사님들 교회는 조금 다른 경우겠지만 저희는 이제 검문도가 이제 6개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다 같은 교단이고 같은 시찰이거든요. 근데도 이 6개 교회가 함께 이 모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나쁜 의도가 아니라 뭐냐면
뭐든지 내교의 중심인 거예요. 내교의 중심이니까 이게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뭐 이렇게 언뜻 보면 자기 교회 열심히 하는 거 참 좋아 보이지만 이게 같이 뭔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일성을 해치는 그런 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옛날에 제가 책 제목만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가족주의는 야만이다 이런 책이 있고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이런 책이 있는데 다 그런 맥락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 내 앞가림, 내 가족 여기에 이게 뭐 그냥 보면 나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됨을 이룰 때 큰 방해가 된다는 거죠. 네, 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튼 통일성, 하나됨을 위해서 어떤 획일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서 4장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획일화 되어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방지하고 또 사실상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에 있어서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사랑 안에 서로 용납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에 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 좀 이해가 좀 되긴 합니다. 제가 아까 뭐 올림픽에 대한 얘기는 뭐 올림픽 정신 뭐 이런 것들 배경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한 팀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어떤 팀이 잘 되는 팀들은 팀원들이 실수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우리가 영준호회에 목사회에 그 해마다 체육대회 하는데 시차례별로 8시차례 가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졌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팀원이 실수하면 그 자리에서 막 그냥 인상을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눅이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에서도 서로가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 서로 격려하고 괜찮다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팀들은 또 경기 잘 할 수 있는데 서로가 막 그냥 못한다 그러고 또 제대로 못하냐 막 이랬었을 때는 분위기도 나빠지고 경기도 그 잘하는 팀 불구하고 그리고 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왜냐면 요즘 올림픽 분위기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올림픽 정신에 대해서 그 상업주의적 올림픽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 한 팀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물론 뭐 경기 이렇게 요즘에 우리가 실제로는 뭐 재벌들의 그 잔치를 보고 있잖아요. 한국 사회가 재벌들 거기에 뭐 그 다 프로 팀들이 다 재벌 거잖아요. 재벌 아닌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우리가 뭐 볼 수 있는 경기가 하나도 없죠. 그 얘기는 아니었었고 순수한 뭐, 팀에 대한 얘기죠. 네, 네. 하여튼 목사님 말씀도 제가 하여튼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네, 하고 네. 또 요즘 올림픽 보니까 너무 재밌기도 하고 메달 따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통일성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안에서 또 통일성까지도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에 통일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아까 이미국 교수님께 처음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주적인 모든 구원을 품고 있는 그러한 이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말씀인데 이제 그 올림픽 하게 되면은 또 이긴 팀이 있고 또 진 팀이 있고 뭐 그렇게 또 나오는 그런 논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적인 사고 방식들이 교인들에게는 이 교회론이라는 게 그 안에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든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재밌고 또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닐까. 저는 좀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반 성도들이 이렇게 이 교회론에 대해서 이렇게 들을 때 예화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오히려 더 쉽게 와닿을 수가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에 어떤 예화를 들었냐면은 제가 그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그 공연장을 좀 자주 가는데 뭐 클래식도 가고 또 이렇게 뭐 일반 저 락 밴드도 막 가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오케스트라를 갔었습니다. 오케스트라 공연하는데 갔는데 그 오케스트라의 그 모습이 딱 교회 같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 한 사람 막 정신없이 막 하잖아요. 열심히 막 일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근데 어쩌다가 이게 팀판이나 그냥 어쩌다 치는 심벌 같은 거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모르다가 한 번만 해요. 근데 교회에서 사실 너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노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우리 있죠. 교회는, 예, 우리 교회는 좋은 있어요. 예였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하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다 화합이 돼서 하나의 어떤 음악이 되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거는 서로가 또 같은 바이올린을 하더라도 바이올린 몇 명이나 앉아 있잖아요. 1바이올린, 2바이올린 앉아 있는데 그것도 서로 또 경쟁한다고 막 소리 먼저 막 낸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요번에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제 하는데 세 교회가 모여가지고 연합 수련회를 한번 해보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사실 좀 극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교회마다 다 훈련받고 다 이렇게 좋은 뭐 말씀 이렇게 다 양육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딱 가니까 모이니까 개교회적인 어떤 그런 이기가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예. 어떡하겠어요, 그거.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주 안에서 다 하나고 한 교회를 이루고 다 천국에서는 다 만난 사람들인데 정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목사님 말씀이. 첫째, 1번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몸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양성과 통일성. 메시지는 분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제목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서 나와 있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일까? 그래서 교회의 일치와 통일성,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신 은사와 역할의 다양성,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 설교를 준비할까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으신 게 저희 딸이 성장 호르몬을 맞거든요. 근데 성장 호르몬을 맞는 친구들은 두 종류예요. 정말 키를 키우고 싶은 부모님의 욕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고, 제 딸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보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보험을 받기 때문에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이게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만 그 비싼 주사를 그냥 거의 무료다시피 맞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딸의 꿈이 키 150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크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성장 호르몬을 153cm까지 줘요. 그러니까 153cm에 자랄 수 있을 때까지 성장 호르몬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 몇 여자아이다 살이죠? 보니까 지금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자아이다 보니까 자랄 수 네.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그 성장 호르몬을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저희 이렇게 8명 중에 1명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케이스도 있다. 그래서 이번엔 그러니까 3달에 한 번씩 검사 가거든요. 대학병원 가가지고. 근데 150.1이 나와서 정말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인데 150이면 결코 큰 키가 아니잖아요. 예. 작은 키인데 그 아이가 돌 지나서 중국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자라는 게 참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왠지 안 커서 검사했더니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온다고. 이건 외부에서 주입을 해줘야 됩니다라고 해서 6살 때부터 지금 10년 가까이 맞고 있거든요. 매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교수님은 이제 다른 의미로 얘기했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같은 케이스가 있는데 그렇게 설교하면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데 성도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아픔인데 이게 전혀 다른 쪽으로 이야기 들려질 수 있겠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나 설교할 때 내가 아는 그걸 가지고 또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멀리 있지 않네. 이게 말 그대로 통일성과 다양성이잖아요. 아주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런 모습에서 이번 주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 이제 목사님들을 같이 나눈 이야기가 이제 통일성, 다양성이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이제 설교로 또 우리 교회에 맞게 또 할 것인가. 일단은 이제, 생각한 주제는 이제 하나 되는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 가자. 이렇게 주제를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1절에서 6절까지의 그 중심, 이제, 그 온전한 그 마음과 섬김으로 이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자. 그 다음에 이제 그 7절에서 12절 보니까 교회 직분이 여러 가지 직분, 우리 교회는 뭐 권사, 장로 없지만서도 어쨌든 간에 각자가 받은 은사,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 되어야 된다. 교회 공동체는 각 지체가 분량대로 이렇게 활동함으로써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듯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까 들으면 이 생각을 성장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추구되지 않나. 십자가죠. 네. 정말 우리가 온전한 성장이 그냥 이렇게 물량적인 성장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 중 온전하게 죽어져야 이렇게 성장되지 않냐. 그런 부분을 함으로써 이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교 포커스를 맞춰 가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고민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를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생각했는데, 개인의 그 영성의 차원에서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좀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그 개인과 그 또 몸,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하나님 나라로서의 몸, 그것을 또 이렇게 우주적인 차원으로 좀 확장시켜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만유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을까? 아무튼 이제 그런 쪽에 좀 생각과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설교가 가능했는지 저도 이제 어렵겠지만 아무튼 이제 마음속에는 이제 그런 좀 방향성을 좀 했으면 어떨까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프로페 자리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또 말씀을 또 나누고 또 그 말씀의 오묘한 진리를 우리가 더욱더 알고자 힘쓰고 애쓰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교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강단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또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에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그 제목을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포커스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고, 일단은 이제 서론 부분을 우리 예배와 강단 그 배경 부분을 조금 이제 교인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했고, 그러면서 먼저 이제 자신을 다듬어 가자. 이렇게 그 엘리사가 세 사람의 왕의 이제 초청을 받고 만나가지고 굉장히 요람을 볼 때 안 좋은 감정도 있었고 모든 주변 상황을 봤을 적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지만은 그 고문고 타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그 감정을 다듬어 가지 않았나. 물론 고대 시대에는 그런 악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됐지만서도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굉장히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 고문고 타면서 자신의 감정을 좀 추스르지 않았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좀 자신을 다듬어가는 신앙, 믿음, 영성을 다듬어가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를 통하여 일을 이루어 가신다. 본문에 나오는 그 메마른 땅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황을 이게 잘 어찌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한국교회가 메마른 신앙, 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는 오히려 주변 상황 속에 매몰되어서 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여전히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서 내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내 뜻에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결국은 이제 이 전쟁은 실패했지만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답답하지만서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연구할 그 모임에서는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 거기에 대해서 좋게 말씀했는데 또 한 주간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하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엘리사의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호람과 엘리사, 그 아합 가문과 이 여호사밧 두 가지 인물을 대비시켜서 제목은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과 하나님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처음에 들어가면서 한국 사람들에는 관계를 맺으면 그냥 친절하거든요. 어디든지 외국 여행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고 두 가지 인물을 대비시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늘 맺고 살아야 된다. 관계 속에 살아가자.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고 엘리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여호람은 이 전쟁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이 정당성과 정당하다 안 정당하다를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 관계 없는 어떤 일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관계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우리가 어떤 모습을 있든지, 내가 어떤 직장이나 어떤 곳에 있든지, 내가 존재가 미미하든지, 존재가 내가 어떤 상관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그렇게 이제 정리해서 그렇게 잘했습니다. 아마도 다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한 가지는 말씀을 깊게 연구하는 건 나는 좋은데 잘못하면 이번 본문처럼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는 좀 주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에 직면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들이 엘리사를 찾았던 것이 저번 주 오후 설교가 엘리사였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누구였는지 그래서 엘리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우리에겐 필요하다. 어찌됐든지 물이 필요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 결과가 승리하고 축복의 삶인데 도움이 필요할 때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 영상 하나가 저에게 이번 주에 참 많은 은혜가 됐던 영상이 하나 있었거든요. 학생을 울렸습니다라는 그 영상인데 그래서 그 영상 보면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